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을 이 지상에 머물렀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19절의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 훈련에 참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재생산의 단계까지 가야지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허셀 홉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양육받은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새가족부의 5주 코스를 밟고 성경 통독하는 데도 참여하게 하고 이 1:1 사역도 해서 그를 제자화시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제자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의 황제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처음 외우도록 했던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한 수학 공식과 같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자기가 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줬으며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모형을 따랐다면 교회는 한 세대 동안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고 일생을 바쳤던 대중전도 집회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결코 완수할 수 없으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전략으로는 가능하다. 전도의 황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대중전도로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자 배가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차원 높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을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강한 군사로 양육되면 그 성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강두리 교회 평신도 사역부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시작으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은요, 내가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단으로 티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만 성도를 강한 군사로 키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3년 동안 집중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덧셈 방식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방식은요, 곱셈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곱셈은요, 덧셈을 이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곱셈이 집니다. 자, 2 더하기 2는 4고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똑같아졌어요. 근데 3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거듭돼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곱셈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30일 동안에 하루에 $10,000씩을 줍니다. $10,000씩. 한 그룹에는. 근데 이쪽 그룹에는요, 100분의 1달러씩 줍니다. 0.01센트. 근데 매일 곱으로 주는 거예요. 곱하기로 주는 거예요. 매일 $10,000씩 받는 사람은요, 일주일이 지나면은 $70,000를 받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보니까 환율이 1,302원입니다. 2원을 잘라버리고 1,300원이라 하면 7만 불이면요, 9,100만 원이에요. 9,1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외제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0.01에 곱으로 나가면요, 일주일이면 1.26센트밖에 안 됩니다. 1,664원. 그런데 30일이 지나면요, 0.01달러를 매일 2배씩 늘어난 쪽을 선택한 사람은요, 1,073만 7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139억, 거의 140억이 됩니다. $10,000씩 받은 사람은 30만 달러, 3억 9천만 원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동안 해온 방식이 하루에 $10,000 받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신학생이 1년에 1,000명씩 교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그 목사님은요, 신발도 안 신은 채로 그 신학생을 영접할 겁니다. 첫 해가 지나서 그가 계획된 대로 1,000명의 교인이 늘어났다면요, 그는 강연회에 불러다니고 기독교 잡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그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사인을 하기 위해서 줄을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1년에 딱 한 명을 훈련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훈련시켜 나가면 30년이 지나면요, 1년에 1000명씩 늘려나가는 것보다 10억 명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그 부흥에 취해서 성도를 제자화시키는 것에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사실 설교는 양지사역이에요. 여러분, 미국 브로드웨이에 가면 그 뮤지컬 할 때 주연, 조연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쫙 연기를 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서포트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도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제자 양육은요, 예수님도 3년 걸렸잖아요. 5년, 7년 걸리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거예요. 힘도 들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텅 빌 것입니다. 텅 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빈 강정처럼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어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한 것처럼 성도를 훈련시키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3년이 걸리고 7년이 걸리고 평생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은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불러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는요, 또 다른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인데, 그것은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속성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 속으로. 21세기 교회는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60년, 70년대 거치면서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습니까? 세계 규모로는요,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꼽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가는 데는 실패했어요. 왜냐? 제자화를 안 시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우리 교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예배가 끝났다. 그런데 한 성도가 저 문을 나가면서 이제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끝났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니까요, 우리는 크고 거창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의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왜 12명만 부르셨어요? 100명 불러도 되고 1000명 불러도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 소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17세기까지. 그래서 버마 선교사였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버마에 파송을 했는데 버마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또 6년 동안 밤낮 없이 사역한 끝에 겨우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드슨의 말년에 미얀마에는 7,000명의 현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저드슨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안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곱셈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강 불의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1:1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릿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가서와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간격은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가서 제자 삼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의 목표는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 사역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삶을 나누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데 1대1을 하면은요,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둘이 하기 때문에. 그럼 양육자는 내가 양육하는 이 동반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어떤 한숨이 있는지,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웃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임. 우린 천국 대사들입니다. 제가 25명인데 지금 21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인적 자원이 풍부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21명이 교육을 받고 제가 10주 동안 또 양육자반을 할 때 광고를 해서 다른 교회에서 1대1 사역하신 분들과 함께 해서 자, 25명이 올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2030년에는요 3,200명이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2035년이 되면은 이 25명이 올해 출발하면요 102,400명이 됩니다. 여러분, 1대1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차원 높은 설교와 차원 높은 양육을 가지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교회라는 비행기가 맨날 자동차처럼 땅으로 가고 있어요. 날아올라야죠.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설교와 양육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라서 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